말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교독하시는 여러분 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이와 군대 가운데 불에서 함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냥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죽이는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환자들을 보니 이렇게까 자식과 유황배의 생명이 있고 그 말들을 모르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머리에 있으니 머리는 뱀 같고 또 머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헤아리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렷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큰 지혜 또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련한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그냥 쭉 보고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끊기면 저도 까먹어요. 한 주 지나면. 그래서 우리 그냥 다 같이 까먹지 말고 쭉 가자는 의미로 그냥 쭉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8장에서 이제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이제 7명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7 천사들 중에서 이제 4명이 딱 나팔을 불 때 이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뭐 바다가 피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5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이제 독수리가 나타나고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5번째 재앙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5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제 그 4번째 심판까지 4번째 나팔을 불 때의 심판까지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뭐 먹을 게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좀 고난스러울 수는 있어도 사람들을 직접 해치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어요. 근데 5번째 심판, 5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무적행 안에 있는 이제 황충이라는 것들을 불러내서 그 황충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찌르고 괴롭게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한테서 죽음이 피하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놨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죽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황충이라는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환상을 봐요, 요한이. 그 이후에 이제 6번째 화가 오늘 말씀 이제 9장 후반절의 내용이에요. 여전히 사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황충 같은 존재들로 사람들을 괴롭게는 했는데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람이 심판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돼요. 진짜 본격적인 심판이에요. 이 말씀은 심판이 이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제 상기를 시키거든요. 그 앞에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6번째 심판이 시작되는데 독특한 건 이제 그 앞에 7째 인을 뗄 때 7 나팔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나팔을 불어갈 때
첫 번째 나팔 불었을 때 이제 6개가 남았다. 두 번째 나팔 불 때 아니 이제 5개 남았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숫자적으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번째 심판부터는 이제 무슨 심판이 남았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게 카운트다운 한다는 건 경고의 의미잖아요. 그냥 순차적으로 가면 그냥 시간이 가는구나 해요. 근데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하면은 우리한테 막 이렇게 마음에 급함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로 이제 앞으로 2개의 심판이 남았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6번째 심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심판의 명령이 뭐냐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 천사들이 자기의 의지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놓였다라는 거는 자기의 의지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거기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두었던 천사들을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놓여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 보면 이 천사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놓여진 자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천사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긴 했는데 사실 천사 4명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약 8천만 명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명이서 8천만 명 중에 3분의 1이면 한 3천만 명 정도 될 건데 4명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죽여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들로 하여금 준비된 마병들을 또 따로 준비를 하세요. 이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지휘관들이라고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사들한테 준비된 그 마병의 수가 2만 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2만 만은 8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2억 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억 명이면 뭐 그냥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네, 19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 준비된 마병들, 천사들로 어떻게 심판을 해갈지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들이 어떤 것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묘사를 해요. 뭐 호심경을 가졌고 무슨 찌르는 전갈 같은 쏘는 것을 가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호심경은 이제 그 로마 군사들 보면 여기 가슴에 쓰는 앞뒤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갑옷 있죠. 그걸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갑주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제 묘사를 해요. 근데 요한이 이런 묘사를 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게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유브라데 강이 로마의 경계선이에요. 마지막 경계선. 지금 이쪽에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이 사진은 똑같은데 보면은 이제 로마의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랑 로마랑 가르는 이 경계선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굉장히 큰 강이에요. 한 요 정도 되는데 뭐 우리나라 한강보다는 작은데 이때 당시엔 되게 이제 문명의 발상지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큰 강이에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해서 천사들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때 이거를 딱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큰 군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는 파르티아라는 나라예요.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의 군대를 사람들이 상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 파르티아라는 이 제국은 유일하게 로마한테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로마를 칠 수 있는 나라, 뭐 친다기보다는 대적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들이 아무리 식민지이거나 아니면 로마인일지라도 저 파르티아가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전쟁의 어파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늘 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 뭐 발전을 했든 못했든 저 북한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로마와 파르티아의 이 경쟁 구도가 사람들 마음에는 실제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급진적인 급박적인 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요즘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 두 전쟁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전쟁이 아니고. 근데 그 전쟁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 전쟁이 단순히 저 두 나라들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각각의 나라를 지원하는 배후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건 미국, 하마스를 지원하는 건 이란. 그럼 이 두 세력이 싸우면 결국은 집단과 집단의 싸움이 되잖아요.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떻게 벌어졌죠? 결국은 처음부터 여러 나라들이 한 번에 싸운 게 아니에요. 작은 사사들로 시작됐고 두 나라의 싸움으로 시작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미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단순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로마와 파르티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내가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이지만 저 파르티아 제국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전쟁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위협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중국과 북한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국지적인 전투들이 있었다, 군인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 우리나라 얘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무리 국방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마음에 분명히 위기감이나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민 가거나 아니면 마음을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들거나. 우리가 당장 전쟁이 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한번 가볼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건 내 통제 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보여준 이 환상은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군사가 쳐들어올 때 너희가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냐? 너희가 이제 죽을 건데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안 믿을 거냐?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파르티아를 상징을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무서운지를, 얼마나 급박한지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 식민지 당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 파르티아라는 군사적 이미지를 이용해갖고, 물론 이 환상이 요한이 보는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파르티아가 쳐들어가고 로마가 멸망할 거라는 그런 예언도 아니고. 근데 요한이 보는 환상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이 있어요. 그럼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말씀에서 보는 거는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저 천사들과 2억 명의 군사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고 이제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말씀으로는 환상이고. 근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이 세상에 멸망이 오면 사람들 어떨까요? 실제로 이 환상보다 덜할까요? 이 환상 속의 사람들처럼 막 우상한테 절하고 막 회개하지 않고 그냥 딱 그 정도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더하면 더했지, 더 독하고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순한 맛 같아요. 우리가 왜 아포칼립스 영화들 보면은 대충 나오잖아요. 아포칼립스 만화, 영화, 드라마, 소설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대충 봐도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고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사람들이 묘사를 해요. 근데 그런 영화들, 그런 작품들 보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자극적인 소재, 또 어떤 메시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악하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단순히 자극적이게 표현하려고? 아니에요. 사람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를 상상해서 쓰는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럴 거야 라고 상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장르를 갖고 만든 게 이제 뭐 매드맥스, 매트릭스, 설국열차, 뭐 요새는 넷플릭스에서 뭐 택배기사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보면 다 일부의 이제 소수의 권력을 가진 자들, 나머지 사람들은 막 서로 막 죽고 뺏고 막 폭행하고 막 사람들 노예로 삼고 다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한결같아요 내용들이. 이미지나 분위기나.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모습을 그려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한다고 해갖고 그게 달라질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또 사람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냥 우상숭배를 할 뿐인데 우상숭배가 없으면 사람들이 우상숭배 안 할까요? 아마 자기들 중에 누굴 하나를 세워갖고 어떻게든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천사와 군사들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환상은 이런 끔찍한 심판을 내가 내릴 거다라는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들처럼 그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라도 남은 자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3분의 2가 살았잖아요. 3분의 1이 죽었고 3분의 1은 어쨌든 심판당했어요. 3분의 2는 살았어요. 그럼 3분의 2는 회개해야지. 저 죽음, 저 대항할 수 없는 저 천사의 군대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대항해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를 못해요. 사람은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고집스러워요. 왜 고집스러우냐면 미련해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요? 가장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지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렇게 똑똑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말하는 이런 환상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더해요.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또 끝까지 자기를 굽히지 않는 거는 자기가 틀린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틀렸어요. 만약에 이 친구랑 얘기하다가 아니면 내가 한 10년을 고집해오고 10년을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애써온 일들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까요? 그 자리에서 인정 절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달려온 이 시간들이 내가 애썼고 내가 쌓아온 이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전사님이 전도사를 하기 전에 전사님이 편입을 준비를 한 6년을 했어요. 근데 저 스스로 알아요. 하면 한 해가 지날수록 알아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가 공부하는 친구들 보고 또 현업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지난 시간 6년, 7년 동안 준비해온 공부해온 이 시간들이 아까워서 내가 이게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까워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뭐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가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 이거 포기할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스스로를 패배자를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틀렸고 이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 옳다고 여겨온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고 우리가 다를까요? 하나님 앞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내 고집이 있잖아.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내려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고집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애들한테만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떤 걸 했는데 야 너 이거 틀렸어라고 하면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어린애들도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는 그 어린 생각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걸 했는데 어른이 이거 부모님이 틀렸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래 하고 고치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너 이거 틀렸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할 때 안 좋아해요. 애들도 자존심 있고 애들도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의 고집이 쌓여왔고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더라는 게 쌓여왔어요. 그럼 이게 꺾일까요? 이거 꺾이지 않아요. 절대 꺾이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꺾지 못해요. 아마 꺾는 사람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소수일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집이 있고 또 자기의 오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끔찍할 정도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자주 상상하는 게 아무리 세상에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이 세상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나라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 세상에 뭐가 있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랑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잘못 알고 있어도 자신에게는 반대하고 자기는 어떻게든 잘못이 없도록 만들어요. 포장하고 변명하고 상황을 끼워 맞추고. 왜냐면 나라는 주인공이 실수하면 안 되잖아. 나라는 주인공이 실패하고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고 소설 보는데 주인공이 막 지기만 해요. 결국은 져. 그러면 우리가 그 영화 재밌다고 해요. 그거 볼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주인공이 성공하고 주인공이 뭔가 승승장구한 걸 보고 싶어서 보고 주인공이 성장하는 걸 보고 싶어서 보는데 주인공이 아무리 성장해도 이기지를 못해. 그럼 우리가 그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사이다잖아요. 어떻게든 역전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알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거 꺾지 못해요. 왜냐면 내 삶이니까. 내 자존감이니까. 세상이 멸망이 가도요. 사람은 내 오름을 놓지를 못해요. 근데 그 내 오름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고도 그 고집 절대 못 꺾어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난 이거 인정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나는 그걸 인정 못해 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냥 내가 죽기 직전이야. 내 생명이 다하기 전이야. 그럼 나 한번 믿어볼게요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돈이 들어요? 에너지가 들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으로 한번 인정해보는 거 하나, 그거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 믿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쌓아온 내 정의를 내가 내려놓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우리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다 부정해야 되고 내가 틀렸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람들한테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다들 내가 주인공이 되어갖고 살아가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을 내가 운전하지 말고 나는 옆좌석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운전하게 두시자. 하나님이 운전하신 내 삶을 내가 타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예수님 여기 앉아만 계세요라고 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함께 가는데 내 운전대는 주님 내가 내 삶은 내가 운전할게요. 주님 옆에만 계셔주세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전 국민 중에 교통사고 이력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쳐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튀어나와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를 내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해요. 천재지변이 왜 천재지변이에요? 내가 지나가다가 벼락 맞을 줄 누가 알아요? 그거 내가 조심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그럴 일이 없다고요. 설사 벼락 맞을 일에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맞아서 사고가 났대도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주님이 운전대 잡으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서 운전대 잡고 가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갖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좀 내 자존심 상해서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러려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주인공 자리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주님한테 내놔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흘러가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늘 내 인생 계획하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앞으로 난 뭐 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이거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기록해놓은 게 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지금 한 10년, 11년 됐는데. 근데 그때 그거 보면은 생각보다, 제가 그때 이제 나름 신앙은 없는데 기도하면서 적었어요. 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이루어진 게 꽤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내 의지로 나는 여기 갈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안 됐는데 그 주변 건 다 됐어요. 이상하더라. 근데 전혀 아쉽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이 더 감사하고 더 지금이 행복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그걸 갔으면 얼마나 불행할지 스스로가 지금이 상상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아닌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오히려 그 사람 타박하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지, 그거를 인정한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심판이 되고 전 세계 3분의 1이 죽어도 하나님 절대 의지 안 해요. 차라리 우상을 믿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지옥을 가겠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내 고집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거를 좀 내려놓고 내 고집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지적하는 일조차도 불편해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 읽고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유한하고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뭐를 하든 아무리 내가 잘하는 사람도, 내가 내 걸 잘하는 사람도 결국은 실수해요. 우리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평생을 나무에서 살아가면 원숭이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절대 안 틀릴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실수를 해도 민망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또 모양이 이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인정 안 해요. 근데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작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 하나님 앞에 고백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돌아서 열다예요. 내가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해 본 거고 아무리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일지라도 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실수했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이 마음의 문을 좀 열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마음을, 문을 열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대 보려고 여러분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절대 쉽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 해주셔도
내가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안 보여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시면 뭐해? 이거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내 거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틀렸다라는 거,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